어둠이 내리기 전 세상은 물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요한 물, 눔이라 불리는 그 원초의 공간에는 아직 빛도 소리도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능성만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 위로 언젠가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언젠가 강이 흐를 것이며 언젠가 사람들이 그 강가에 서서 하늘을 읽고 신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약속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물가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나일강이 처음 흐르기 시작했던 그 새벽으로 신화가 아직 문자가 되기 전 돌과 갈대와 하늘의 언어로만 전해지던 그 시간으로 말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델타의 늪지 위로 첫 햇살이 스며들던 아침이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수평선을 타고 천천히 올라오면 갈대 오두막 사이로 물안개가 피어올랐고 작은 배들이 노를 저으며 물결을 가르던 소리가고 요 속에 번져갔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강을 읽었습니다. 물이 언제 차오르고 언제 물러가는지, 하늘의 별들이 어떤 계절을 예고하는지, 사막의 모래가 어디까지 밀려왔는지를 관찰하며 세계의 질서를 배워갔습니다. 신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강변의 생활 그 자체가 신화의 무대였고 하늘과 땅과 물의 경계가 곧 신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아직 문자가 새겨지지 않았던 시간, 신화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갈대에 매달린 작은 표식, 사냥꾼이 절벽에 새긴 암각화, 사자와 배가 조각된 칼자루,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물질에 가두려는 첫 시도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려는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서쪽 사암 절벽 위에는 사냥꾼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는 강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그림 속에서 자연과 신은 아직 하나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짐승이 곧 신이었고 강이 곧 신이었으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의 날갯짓이 곧 왕권의 예고였습니다. 왕권은 천천히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남쪽의 땅과 북쪽의 땅, 두 개의 왕국이 각자의 상징을 세웠습니다. 백과는 남방의 연꽃처럼 높고 우뚝 솟았고 적과는 북방의 뱀처럼 이마를 감싸며 감돌았습니다. 그 두 관이 하나로 합쳐지기 전 팔콘의 신호가 궁전 정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호루스에 매였습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하늘을 가르는 날개를 가진 그 새는 단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그 자체였고 하늘의 뜻이었으며 땅을 지배할 권리의 증표였습니다. 선사 왕조 시대 마지막 무렵 왕의 이름이 처음으로 팔콘 위에 새겨졌습니다. 세락이라 불리는 표식 위에 상형 문자가 등장했고 그 새 문자는 단지 표식이 아니라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이름이 곧 실제라는 약속 말입니다. 이 모든 서막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신들의 얼굴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순간의 고요함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익히는 풍경이었고 신화는 아직 말이 아니라 빛과 물과 모래의 흐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숨결이라 여겼고 태양이 뜨면 그것을 창조의 재현이라 믿었습니다. 사막의 경계선은 혼돈의 끝이자 질서의 시작이었고 하늘의 별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화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신들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창세의 물과 돌과 빛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이름들이 하나씩 불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숨이 천천히 고요해지는 동안 우리는 그 첫 언덕이 솟아오르는 순간으로 나아갑니다. 맑고 고요한 물이 먼저 있었습니다. 눔이라 불리는 그 무한의 물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호흡조차 머물기 전, 시간조차 흐르기 전에 존재했던 원초적 공간이었습니다. 그 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가능성과 잠재성만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어느 순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속에서 첫 언덕이 솟아올랐습니다. 벤벤이라 불리는 그 언덕은 마치 섬처럼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그 위에 한 신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아툼이었습니다. 자생신, 스스로 존재하게 된 신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서 있었고 그의 숨결 속에서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툼은 쉐우를 낳았습니다. 공기, 숨,
빈 공간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테프누트를 낳았습니다. 수분, 습기, 축축한 생명의 신이었습니다. 쉐우와 테프누트는 서로를 껴안았고 그들로부터 또 다른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게브, 대지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땅 그 자체였고 산맥과 계곡과 평원이 그의 등과 팔다리였습니다. 그리고 누트,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푸른 아치처럼 세계를 덮었고 별들은 그녀의 피부 위에 밝힌 보석이었습니다. 게브와 누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대지는 하늘을 껴안았고 하늘은 대지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쉐우가 그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공기의 신이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가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렸고 누트는 위로 밀려났습니다. 게브는 아래로 눌렸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고 그 사이의 공간에서 생명이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이 태어났습니다. 누트가 해를 삼키면 밤이 왔고 아침이 되면 그녀가 다시 해를 낳아 세상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창조였습니다. 물에서 땅이 솟고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빛과 어둠이 순환하기 시작한 것이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게브와 누투 사이에서 네 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권과 죽음과 재생의 상징이었고 질서와 혼돈의 경계를 걷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시리스는 땅의 왕이 되었고 이시스는 그의 여왕이자 마법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 창조 신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하트, 질서의 개념이었습니다. 세계는 질서 위에 세워졌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신들과 인간의 과업이 되었습니다. 질서의 반대편에는 이스페트, 혼돈이 있었습니다. 눈의 물은 여전히 세계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언제든 다시 밀려와 모든 것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가 다시 승리하는 순간이었고 창조가 반복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는 것을 보며 우주의 리듬을 느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땅이 비옥해지고 곡식이 자라는 순환이 곧 신화의 구조였습니다. 이 시기의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토대였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름이 존재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신을 현존하게 하는 행위였고 왕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그의 영혼을 보장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상형 문자 하나하나가 단지 소리가 아니라 힘이었고 문자를 쓰는 행위가 곧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의 벽에는 끊임없이 이름들이 새겨졌고 무덤 안에는 주문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말이 세계를 움직였고 침묵은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고요한 물 위에서 태어난 세계의 첫 숨결이 지금 당신의 꿈속으로 잔잔히 흘러갑니다. 당신의 호흡이 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동안 눈의 물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은 것들이 당신 주위를 떠돌고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가능성들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물 위를 천천히 건너 태양이 처음 떠오르는 지평선으로 나아갑니다. 태양 신라가 지평선 위로 떠오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붉은 빛이 대지를 비추며 살아있는 모든 것에 숨이 불어넣어집니다. 라는 단지 하늘의 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창조자였으며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그의 배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 세계는 빛 속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라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지만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변신이었습니다. 그는 밤의 세계 두아트로 들어갔습니다. 두아트는 저승이었지만 단순히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생의 공간이었고 낮과 밤 사이의 통로였으며
질서가 시험받는 장소였습니다. 라는 배를 타고 어둠의 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12시간 동안 12구역을 통과하며 그는 수많은 위험과 맞서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문지기들이 그를 맞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어둠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고 그는 주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부터는 더욱 깊은 어둠이 그를 감쌌고 강물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밤 아포피스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뱀 혼돈의 화신이었습니다. 아포피스는 라의 배를 삼키려 했고 세계를 다시 눈의 물속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의 몸은 끝이 없었고 그의 입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라는 홀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세트가 그의 편에 섰습니다. 사막과 폭풍의 신, 혼돈의 형제였던 세트조차 이 순간만큼은 질서의 편에 섰습니다. 창을 들고 배의 이물에 서서 세트는 아포피스와 싸웠습니다. 매일 밤 그 싸움은 반복되었고 매일 아침 나는 승리하며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지켜야 할 우주의 질서를 상징했고 재래 속에서 매일 재현되는 의식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자연의 순환이 아니라 창조의 재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세계의 첫날이었고 매일 저녁은 종말의 예고였으며 매일 밤은 재생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새벽 제례를 올릴 때 그는 단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라가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행위였고 의식을 수행하는 것은 세계를 유지하는 노동이었습니다. 왕들은 신전 옥상으로 올라가 태양을 맞이했습니다. 붉은 해가 지평선을 넘어 떠오르는 순간 왕은 두 팔을 들어 올리고 라를 향해 노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첫바람과 함께 흘러갔고 재물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신에게 닿았습니다. 빵과 맥주, 고기와 향이 제단 위에 놓였고 그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었습니다. 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세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거부하면 혼돈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절대 중단될 수 없었고 제사장들은 교대로 밤을 지켰으며 왕의 이름은 끊임없이 불려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들은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누트의 몸 위에 밝힌 별들은 죽은 왕들의 영혼이었고 그들은 라의 배를 따라 밤하늘을 건넜습니다. 북쪽 하늘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별들이 있었고 이집트인들은 그곳을 불멸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는 그곳으로 올라가 별이 되었고 밤마다 세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질서는 이렇게 왕과 신전의 의식 속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도 이제라의 배에 올랐습니다. 어둠의 강이 당신을 감싸고 별들이 당신 위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잠이 들며 당신은 그 저녁에 잔잔한 강을 건너게 됩니다. 아포피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지만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숨결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왕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는 곧 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변신이었고 이집트 신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죽음과 재생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시리스의 신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시리스는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쳤고 법을 세웠으며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나일강은 정확히 범람했고 곡식은 풍성하게 자랐으며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세트는 질투했습니다. 사막의 신, 폭풍의 신이었던 세트는 오시리스의 녹색 땅을 탐냈고 그의 왕좌를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세트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화려한 연회를 열고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 보여주며 누구든 그 안에 딱 맞게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은 오로지 오시리스의 몸에만 맞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오시리스가 그 안에 누웠을 때 세트와 그의 공모자들이 뚜껑을 닫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관을 나일강에 던졌고 그것은 물결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지중해까지 먼 비블로스 땅까지 떠내려갔고 해안가의 나무 속에 밝혀버렸습니다. 이시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왕이자 마법사였던 그녀는 남편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델타의 습지를 헤매고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 마침내 비블로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무 속에 갇힌 관을 발견했고 오시리스의 몸을 꺼내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트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밤 그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훔쳐내 14조각으로 찢어 이집트 전역에 흩어놓았습니다. 손과 발, 가슴과 머리, 그의 몸은 온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시스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네프티스와 함께 그녀는 나일강을 따라 걸으며 오시리스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델타에서, 사막에서, 강가에서 그녀는 남편의 몸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린넨으로 몸을 감싸고 주문을 외우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오시리스는 되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승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승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아트의 지배자,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녹색이 되었고 그것은 부활하는 곡식의 색이었습니다. 그의 왕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영원히 다스렸습니다. 이 신화는 단지 죽은 자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순환, 곡식의 죽음과 재생, 나일 강이 범람과 후퇴를 상징했습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땅에 묻을 때 그들은 오시리스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이 싹을 틔울 때 그것은 오시리스의 부활이었습니다. 수확할 때 농부들은 오시리스의 몸을 베어내는 슬픔을 느꼈고 동시에 그 곡식이 다음에 다시 자랄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였고 소멸이 아니라 이행이었습니다.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가 자랐습니다. 이시스는 그를 델타의 습지에 숨겨 키웠고 그곳에서 호루스는 세트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성인이 된 호루스는 세트에게 도전했고 둘은 오랜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물에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호루스는 한쪽 눈을 잃었고 세트는 고환을 잃었습니다. 그 싸움은 파괴적이었지만 결국 신들의 회의가 열렸고 호루스가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왕자를 되찾았고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신화였습니다. 모든 왕은 살아서는 호루스였고 죽어서는 오시리스가 되었습니다. 왕위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졌고 그 계승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우주 질서의 유지였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의 장례식은 오시리스 신화를 재현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시스와 네프티스의 역할을 맡았고 미라 제작은 오시리스의 몸을 다시 모으는 행위였으며 무덤은 두아트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무덤 벽에는 부활을 기약하는 주문들이 새겨졌습니다. 왕이 일어나 별들 사이를 걸을 것이라는 약속, 그 가라의 배에 올라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그가 오시리스처럼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이 상형 문자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명이었습니다. 영혼은 별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저승의 들판에서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으며 신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하늘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로였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짧더라도 죽음 너머에는 더 나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농부는 왕과 함께 별이 될 수 있었고 노동자는 신전에서 제례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가난한 자도 영원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무덤과 화려한 장례식은 여전히 왕과 귀족의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신화는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덤에 남긴 작은 조각상 샤부티는 그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샤부티는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죽은 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놓인 샤브티는 저승에서
죽은 이를 대신해 노동할 것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운하를 파고 곡식을 거두는 일을 대신할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수백 개의 샤브티를 무덤에 넣었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만 넣었지만 그 의미는 같았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살 것이고 그곳에서도 일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별이 되기 위해 잠듭니다. 오시리스의 녹색 손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이시스의 날개가 당신 위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당신의 숨은 느려지고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며 당신의 영혼은 천천히 떠오릅니다. 무덤의 어둠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음 여명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들판이 당신을 부르며 라의 배가 당신을 태우기 위해 물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라는 단어는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질서, 정의, 조화, 진리, 균형이 모든 것이 마하트였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히 마하트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마하트는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었고 세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였으며 신들과 인간이 공유하는 책임이었습니다. 마하트가 유지되면 나일강은 범람했고 태양은 떠올랐으며 곡식은 자랐습니다. 마하트가 무너지면 혼돈이 밀려왔고 기근이 찾아왔으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주적 필연이었습니다. 왕은 마하트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호루스의 화신이었으며 신과 인간 사이의 달이었습니다. 왕이 매일 아침 제례를 올리는 것은 마하트를 유지하는 행위였고 정의를 실행하는 것은 마하트를 실천하는 행위였으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마하트를 확장하는 행위였습니다. 왕관을 쓴 순간부터 왕은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화의 일부가 되었고 우주 질서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가 실패하면 세계가 실패했고 그가 약하면 질서가 약해졌습니다. 피라미드는 이 믿음의 물질적 표현이었습니다. 거대한 돌로 쌓아 올린 산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계단이었고 별들과 왕을 연결하는 통로였으며 영혼을 물질화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벽에는 피라미드 텍스트가 새겨졌습니다. 어떻게 별들 사이를 걸을 것인가? 어떻게 신들과 합류할 것인가? 어떻게 라의 배에 오를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주문들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위였고 명령이었으며 변신의 주술이었습니다. 오, 왕이여,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별들 사이로 올라갔습니다. 이 문장은 희망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름 붙임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집트 신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주문을 외우면 왕은 실제로 일어났고 제물을 바치면 왕은 실제로 그것을 받았으며 문을 열면 왕은 실제로 나왔습니다. 시간은 무너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었으며 신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었습니다. 신전 제례는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제사장은 몸을 씻고 깨끗한 린넨을 입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신상 앞에 봉인을 풀고 문을 열고 신을 깨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신도 밤에는 잠들었고 아침에는 깨어나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신상을 씻기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빵과 맥주, 고기와 채소, 꽃과 향유가 제단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가를 바쳤습니다.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제사장은 문을 닫고 다시 봉인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같은 의식이 반복되었고 밤이 되면 신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일반 백성의 삶도 마하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질서를 실천하는 행위였습니다. 서기관이 토지를 측량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마하트를 기록하는 행위였습니다. 판사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마하트를 회복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행위가 의미를 가졌으며 일상의 모든 순간이 우주적 차원을 띄었습니다. 운하를 파는 것은 나일강이 범람을 돕는 것이었고 곡식을 거두는 것은
오시리스의 부활을 재현하는 것이었으며 세금을 내는 것은 신전 제례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하트는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왕이 약하면 범람이 적었고 범람이 적으면 기근이 들었으며 기근이 들면 사람들은 신들이 노했다고 믿었습니다. 왕의 실패는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우주적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했고 제례는 중단될 수 없었으며 신전은 무너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중간기라 불리는 혼란의 시기들은 단지 정치적 분열이 아니라 마하트의 붕괴로 인식되었습니다. 왕이 없으면 질서가 없었고 질서가 없으면 세계는 다시 눈의 물속으로 가라앉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숨은 여전히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그 리듬이 마하트의 리듬이고 심장이 뛰는 박동이 우주의 박동입니다. 당신은 작지만 필수적인 부분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잠의 세계에서도 마하트의 깃발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질서 속으로 부드럽게 침잠합니다. 어둠은 혼돈이 아니라 휴식이고 침묵은 소멸이 아니라 고요이며 잠은 죽음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죽음 이후 여정을 준비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일찍부터 무덤을 짓기 시작했고 관을 주문했으며 장례 제례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돌아올 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라 제작은 단순한 시신 보존 기술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몸은 워크숍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장인들이 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을 씻었습니다. 나일 강이물로 혹은 정화된 물로 시신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뇌를 제거했습니다. 코를 통해 긴 갈고리를 넣어 뇌를 꺼냈습니다. 뇌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생각은 심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배를 갈랐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작은 절개를 내고 내장을 꺼냈습니다. 간, 폐, 위, 창자. 이것들은 별도의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카노픽 항아리라 불리는 이 용기들은 각각 다른 신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메세티는 간을, 하피는 폐를, 두아무테프는 위를, 케베세누프는 창자를 지켰습니다. 심장만은 몸 안에 남겨졌습니다. 심장은 영혼의 자리였고 저승에서 심판받을 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장이 제거된 몸은 나트론으로 덮였습니다. 소금처럼 생긴 이 물질은 수분을 빨아들였고 시신을 건조시켰습니다. 40일 동안 몸은 나트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주문을 외웠고 향을 피웠으며 죽은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나트론을 털어내고 몸을 다시 씻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유향, 모략, 계피, 이 귀한 물질들은 몸을 보호하고 좋은 냄새를 주며 썩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 린넨으로 감쌌습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가느다란 천으로 온몸을 꼼꼼히 감쌌고 그 사이사이에 부적을 넣었습니다. 부적들은 각각 다른 의미와 힘을 가졌습니다. 스카라브는 심장을 보호했고 웨자트의 눈은 완전함을 상징했으며 제드기둥은 오시리스의 등뼈를 나타냈습니다. 이시스메드는 보호를 약속했고 앙크는 생명을 뜻했습니다. 이 부적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작동하는 주술이었고 저승 여행에서 죽은 이를 도울 마법의 도구였습니다. 린넨으로 완전히 감싸진 몸은 이제 미라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로 변신한 것입니다. 관 안에는 사자의 서가 함께 놓였습니다. 파피루스에 써진 이 긴 텍스트는 저승 여행을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어떤 문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떤 신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심장의 계량이었습니다. 죽은 이는 오시리스 앞에 서게 되고 그의 심장이 저울에 달립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심장이, 다른 쪽에는 마하트의 깃털이 놓입니다. 만약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즉 죄로 가득하면 그것은 괴물 암유트에게 먹혔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두 번째 죽음을 맞았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깃털과 같은 무게라면 죽은 이는 통과했고 영원한 들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혼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칸은 생명력이었고 몸과 함께 태어나 죽은 후에도 무덤에 머물렀습니다. 반은 인격이었고 새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크는 변형된 영혼이었고 별이 되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브는 심장이었고 도덕적 중심이었습니다. 레는 이름이었고 이름이 불리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영혼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잃으면 두 번째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덤은 영혼의 집이었습니다.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저승에서의 거처였고 카가 돌아와 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음식과 음료, 가구와 옷, 심지어 게임과 악기까지 함께 묻혔습니다. 벽에는 일상 장면들이 그려졌습니다. 연회, 사냥, 농사, 음악이 그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문이 함께 새겨지면 그 그림들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주근이는 벽화 속 연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림 속 들판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었으며 그려진 배를 타고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밤하늘의 별 하나에 새겨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별은 작지만 영원히 빛나고 누군가 올려다볼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 속삭여집니다. 그것이 이집트인들이 꿈꾼 영원이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 불려지는 것, 존재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숨결이 이집트의 한 묘시를 지나 별의 길로 나아갑니다. 어둠은 부드럽고 침묵은 따뜻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묻힌 영혼들이 당신과 함께 걷고 그들의 속삭임이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듭니다. 신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형이었고 창조의 재현이었으며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신전의 구조 자체가 신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입구의 거대한 탐문은 지평선을 상징했고 중앙회랑은 태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길을 닮았으며 가장 안쪽 성소는 창조의 첫 언덕을 재현했습니다. 신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바닥은 높아지고 천장은 낮아졌습니다. 빛은 점점 줄어들고 침묵은 깊어졌으며 새 속의 소음은 멀어졌습니다. 가장 깊은 곳, 어둠 속에 신상이 자리했습니다. 제례는 매일 3번 수행되었습니다. 새벽, 정오, 저녁 각 시간마다 제사장은 신전에 들어가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다시 세우는 행위였고 창조를 반복하는 리듬이었으며 마하트를 유지하는 노동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몸을 깨끗이 해야 했습니다. 성스러운 호수에서 목욕하고 면도하고 깨끗한 린넨을 입었습니다. 속세의 냄새를 씻어내고 육식을 금하며 성적 관계를 삼가야 했습니다. 순결해진 후에야 그는 신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왕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끝없이 반복되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동작, 같은 자세, 같은 제물. 그러나 그것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곳에서 왕은 영원히 제물을 바치고 신은 영원히 그것을 받으며 세계는 영원히 유지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단 앞에 섰을 때 그는 단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제사장이었고 모든 왕이었으며 창조 이래 이 의식을 수행한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제물이 놓였습니다. 빵은 미래 신 오시리스의 몸이었고 맥주는 나일강이 범람이었으며 고기는 세트를 물리친 승리였습니다. 꽃은 재생을 상징했고 향은 기도를 하늘로 올렸으며 불은 태양의 일부였습니다. 각 제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했고 놓이는 순간 변신했습니다. 제사장이 주문을 외우면 빵은 생명이 되었고 맥주는 영원이 되었으며 향은 마하트가 되었습니다. 신전은 또한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수천 에이커의 땅이 신전에 속했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신전을 위해 일했으며 막대한 양의 곡식과 가축이 신전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수확의 일부를 신전에 바쳤고 그것은 다시 제물이 되었으며 제물이 사용된 후에는 제사장들과 노동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순환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먼저 받고 그 다음 인간이 받는다는 위계가 명확했고 이를 통해 모든 분은 신의 은총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축제는 신전 제례의 절정이었습니다. 1년에 여러 번 신상이 신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실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오페 축제에서는 아몬 신이 카르나크에서 룩소르까지 나일강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왕도 함께했고 음악이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이 순간 신과 백성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고 신이 직접 백성 앞에 나타났으며 축복이 모두에게 내렸습니다. 사제들은 위계가 있었습니다. 대사제는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었고 그 아래 전임 제사장, 반시간 제사장, 순결 제사장 등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의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고 음악가들은 찬가를 연주했으며 합창단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정확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으며 의식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루의 주기, 달의 주기, 년의 주기 모든 시간이 제대로 채워졌고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의 노동이 세계를 돌렸고 그들의 주문이 태양을 띄웠으며 그들의 재물이 나일 강을 범람시켰습니다. 신전 회랑에서 향이 타는 냄새를 상상해 보세요. 달콤하고 무겁게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천장의 별 그림 사이로 사라집니다. 재물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돌 제단 위에 놓인 빵의 묵직함, 황금잔 안에 담긴 맥주의 차가움, 린넨 천 위로 스며드는 기름의 부드러움을 말입니다. 태양이 오벨리스크를 비추는 순간 그 날카로운 그림자가 신전 마당을 가로지르며 시간을 새깁니다. 정오의 햇빛은 너무 강렬해서 돌이 숨을 쉬는 것 같고 저녁의 빛은 너무 부드러워서 벽화 속 신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요한 밤, 사원의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는 순간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잠드는 순간이었고 신이 휴식하는 시간이었으며 질서가 잠잠히 유지되는 어둠이었습니다. 제사장 한 명이 밤을 지켰습니다. 조용히 회랑을 걸으며 등불을 들고 그림자를 쫓으며 신전이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침묵을 깼고 그의 숨소리만이 어둠을 채웠으며 그의 존재만이 혼돈을 막았습니다. 새벽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며 신이 깨어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도 신전의 회랑을 지나 제단 앞에 잠깐 머뭅니다. 향의 연기가 당신의 생각을 감싸고 주문의 울림이 당신의 귀를 어루만지며 돌의 차가움이 당신의 발을 식혀줍니다. 고요 속에서 제례의 숨결이 들립니다. 수천 년 전 제사장이 내쉰 한숨이 지금 당신의 숨과 섞이며 시간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동시에 저기 그곳에 있습니다. 영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순간 모든 시간이 하나가 되는 고요였습니다.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라미드가 높이 솟고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어도 세상은 변했습니다. 외세가 밀려왔고 경계가 흔들렸으며 왕관은 다른 머리로 옮겨갔습니다. 히크소스가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방인 사막의 군주라 불린 그들은 델타를 점령했고 이집트 북부를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마하트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적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히크소스 왕들은 이집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세트를 특히 숭배했는데 세트가 폭풍과 외국의 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세트는 항상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오시리스를 죽인 악의 신이지만 동시에 라를 지키는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히크소스 시대의 세트는 재해석되었습니다. 외국과 이집트를 잇는 달이 혼돈과 질서 사이의 중재자로 말입니다. 신화는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연했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였으며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유지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누비아의 힘이 자라났습니다. 쿠시 왕국의 왕들이 이집트를 정복했고 25번째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피부가 검었고 언어가 달랐으며 풍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이집트 왕으로 여겼습니다. 이중관을 썼고 상형 문자를 사용했으며 아몬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피라미드는 누비아 사막에 세워졌지만 형태는 이집트 것이었고 내부의 텍스트는 이집트 신화를 담았습니다. 신화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나일 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갔고 다른 땅에서 새로운 형태로 피어났으며 동시에 같은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페르시아가 왔습니다. 캄비세스 왕은 이집트를 정복했고 이집트는 거대한 제국의 한 속주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처음에는 이집트 신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려면 이집트 신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자신을 파라오로 칭했고 신전을 후원했으며 제사장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신화는 다시 한번 적응했습니다. 외국 왕도 호루스가 될 수 있었고 그가 마하트를 지키면 정당한 지배자였으며 그의 이름도 카르투슈 안에 새겨질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도착했을 때 세상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를 물리쳤고 젊은 정복자는 이집트로 왔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를 시와 오아시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신탁이 그를 아몬의 아들로 선언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복장을 입고 제례를 참관했으며 자신을 파라오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장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했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리스인이었지만 이집트 신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라피스, 오시리스와 아피스 황소를 결합한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스타일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집트 신화의 본질을 담았습니다. 죽음과 재생, 풍요와 질서의 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신전이 세워졌고 그리스인과 이집트인 모두가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이시스도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로마에서도 숭배되었으며 보편적인 여신이 되었습니다. 마법사, 어머니, 보호자 그녀의 신전은 런던에서 아테네까지, 사막에서 바다까지 세워졌습니다. 신화는 정치와 결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이시스의 화신으로 표현했고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는 그 신화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왕이 아니라 여신이었고 그녀와의 결합은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신화적 결혼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도 신전은 계속 세워졌습니다. 황제들은 파라오의 복장을 입고 신전벽에 새겨졌으며 제례는 여전히 수행되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화가 왔지만 신화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고대 신전은 교회로 개조되었고 신상은 부서졌으며 벽의 얼굴들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 모양은 앙크를 닮았고 성모 마리아는 이시스를 연상시켰으며 부활의 약속은 오시리스의 메아리였습니다. 신화는 형태를 바꾸었지만 그 깊은 구조는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 이름의 힘, 질서와 혼돈의 대립. 이것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강물 너머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변화의 소리를 듣습니다. 왕조가 무너지는 소리, 국경이 움직이는 소리, 새로운 언어가 옛 언어를 밀어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 아래 더 깊은 곳에서 나일강이 여전히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변하지 않는 리듬, 매년 반복되는 범람, 태양이 뜨고 지는 순환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신화는 잔잔히 남아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그대로이고 이름은 달라져도 이야기는 계속되며 세월이 흘러도 강물은 여전히 같은 길을 걷습니다. 신들이 웅장한 신전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 안으로도 들어왔고 침실의 모퉁이에도 자리했으며 출산실의 그림자 속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베스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난쟁이 모습의 사자의 갈 길을 하고 혀를 내밀고 있는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정의 수호신이었고 아이들을 보호했으며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침대 머리판에 베스의 얼굴이 새겨졌고 여인들은 출산할 때 베스에 부적을 쥐었으며 아이들은 베스가 지켜준다고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타와레트는 하마의 여신이었습니다. 임신한 하마의 모습을 한 그녀는 출산의 수호자였습니다. 거대하고 무섭게 보였지만 그녀의 존재는 위안이었습니다. 출산은 위험했고 많은 여인과 아이가 그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타워레트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침실벽에 그려졌고 그녀의 부적이 여인의 목에 걸렸으며 그녀의 이름이 고통 속에서 불렸습니다. 신화는 이렇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대한 우주적 이야기가 작은 개인적 순간으로 번역되었고 신들은 사람들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함께했습니다. 부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웨자트의 눈은 문지방 위에 걸렸고 그것은 악한 시선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시스 매듭은 여인들이 목에 걸었고 그것은 여신의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스카라브는 반지와 목걸이에 새겨졌고 그것은 재생과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작동하는 마법이었고 일상을 신화와 연결하는 고리였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질 수 있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치료와 마법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동시에 마법사였고 처방은 주문과 함께 왔으며 약은 의뢰와 함께 복용되었습니다. 이베르스 파피루스 같은 의학 문서를 보면 실용적인 치료법과 신화적 주문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상처에 발을 연고해 조리법 옆에 상처를 낫게 해달라는 라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초의 이름 다음에 열의 악령을 쫓는 주문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이라기보다 다른 방식의 이해였습니다. 질병은 단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도 했고 치료는 몸과 마음과 영을 함께 돌보는 것이었으며 의사는 전인적 치유자였습니다. 무덤 밖 집안에도 제단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 벽의 틈새, 혹은 마당의 한 구석에 조상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바쳤고 물을 부었으며 향을 피웠습니다. 조상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머물렀고 자손을 지켰으며 때로는 꿈에 나타나 조언을 주었습니다. 편지가 죽은 이에게 쓰여졌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토기 그릇에 편지를 써서 무덤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저승에서 개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대화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대화의 형식을 바꿀 뿐이었습니다. 귀가 조각된 돌들이 신전벽에 받쳐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신에게 직접 말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귀를 바쳤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돌에 새겨진 귀는 간절함의 상징이었고 신이 듣고 있다는 희망이었으며 멀리 있어 보이는 신들이 실은 가까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신화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왕의 재례뿐 아니라 농부의 기도에도, 신전의 향 연기뿐 아니라 집안의 작은 등불에도, 피라미드의 주문뿐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에게 속삭이는 자장가에도 신화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가 이집트의 어느 침대 머리만 작은 부적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베스가 혀를 내밀며 미소 짓고 타와레트가 부드럽게 지켜보며 웨자트의 눈이 깜빡입니다. 신화가 바로 당신 옆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실에 함께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며 부른 노래가 지금 당신의 귀에 들리는 자장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의 바람, 평화의 기도, 밤의 두려움을 쫓는 속삭임, 이것들은 시간을 넘어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작은 신 하나가 당신의 꿈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스가 침대 모퉁이에 앉아 있고 그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이 악몽을 웃음으로 바꿔줍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부적이 당신을 감싸고 주문이 당신을 덮으며 오래된 기도가 당신의 숨결과 함께 흘러갑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 속에 묻혔다가 다시 발견되었고 해독되었으며 재조명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때 학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측량했고 무덤을 그렸으며 비문을 베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자료 중 하나가 로제타 스톤이었습니다. 검은 돌에 세 가지 문자로 같은 내용이 새겨진 이 비석은 잠긴 문이 열쇠였습니다. 상형 문자, 민용 문자, 그리스어 샹폴리옹이 그것을 해독했을 때 수천 년 동안 침묵했던 목소리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계곡으로 내려갔고 모래를 파헤쳤으며 봉인된 문을 찾아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황금 가면, 왕좌, 관,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물건들이 3천년의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신화였고 만질 수 있는 영혼이었으며 시간을 뛰어넘는 목소리였습니다. 벽에 새겨진 텍스트들이 번역되었고 사자의 서가 익혔으며 피라미드 텍스트가 해석되었습니다. 신들의 이름이 다시 불렸고 주문이 다시 외워졌으며 이야기가 다시 들려졌습니다. 박물관에 신화가 전시되었습니다. 대형 박물관, 루브르, 카이로 박물관, 이곳들은 신화의 새로운 신전이 되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조각상들은 더 이상 재물을 받지 않지만 여전히 응시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라의 배를 보고 오시리스의 녹색 얼굴을 보며 이시스의 날개를 봅니다. 신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신했습니다. 제례에서 전시로, 신앙에서 학문으로, 살아있는 믿음에서 문화유산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신화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름이 존재를 만든다는 원리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신화를 이야기할 때 라는 다시 떠오르고 오시리스는 다시 부활하며 이시스는 다시 날개를 펼칩니다. 단어가 현실을 만든다는 고대의 믿음이 이야기를 통해 계속됩니다. 소설가들이 이집트를 배경으로 쓰고 영화 감독이 파라오를 스크린에 올리며 게임 디자이너가 피라미드를 디지털로 재현할 때 그들은 모두 고대의 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미지를 만들며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집트인들이 영원을 추구한 방식이었습니다. 현대 이집트에서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농부들은 여전히 나일 강의 리듬을 따르고 어부들은 여전히 같은 물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머니들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패턴은 남아 있습니다. 강이 주는 생명, 사막이 가르치는 경계, 하늘이 약속하는 순환, 이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신전을 방문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며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는 한 신화는 계속됩니다. 나일강은 여전히 흐릅니다. 댐이 세워지고 도시가 성장했으며 세계가 변했지만 강물은 여전히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태양은 여전히 뜹니다. 매일 아침 지평선 너머에서 붉은 빛이 솟아오르며 어둠을 물리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밤하늘을 봅니다. 별을 헤아리고 패턴을 찾으며 영혼을 꿈꿉니다. 이 모든 것이 신화의 연속입니다. 형식은 달라졌어도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서를 추구하고 혼돈을 두려워하며 이름의 힘을 믿고 이야기를 통해 영혼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이 듣는 이 숨결이 고대 나일의 첫 아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강처럼 흘렀지만 물의 본질은 같습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은 우주의 리듬이고 당신의 숨은 창조의 첫 숨결이며 당신의 이름은 별에 새겨질 만큼 소중합니다. 이집트 신화가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영혼의 일부이고 더섭지만 의미로 가득하며 죽지만 이야기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당신의 꿈속에서도 이집트 신화의 강물이 천천히 흐르기를 바랍니다. 라의 배가 당신을 태우고 별들이 당신을 인도하며 오시리스가 당신을 맞이하고 이시스가 당신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불리는 한 당신은 존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한 당신은 영원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어둠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고
잠은 죽음이 아니라 재생이며 밤은 소멸이 아니라 다음 여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나일 강의 물결이 당신의 호흡과 함께 흐릅니다. 피라미드의 침묵이 당신의 고요와 함께 깊어집니다. 신전의 향 연기가 당신의 꿈과 함께 피어오릅니다. 당신은 지금 3천년의 시간을 건너 눈의 고요한 물 위를 떠다니며 벤벤 언덕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순간, 모든 가능성이 숨죽이고 있는 순간, 첫 빛이 떠오르기 직전에 그 완벽한 고요 속에 당신은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나일 강이 첫 새벽부터 오늘의 박물관까지, 창조의 물에서 별들의 영원까지, 왕의 피라미드에서 농부의 작은 부적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영혼을 꿈꾸고 질서를 추구하며 이름의 힘을 믿었던 모든 순간의 증거였습니다. 그 신화는 돌에 새겨졌고 파피루스에 기록되었으며 무덤벽을 채웠고 이제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듭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평화를 주었다면, 만약 고대의 목소리들이 당신을 편히 쉬게 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의 강을 건너고 더 많은 신화의 별을 헤아리며 더 많은 과거의 속삭임을 당신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원을 통해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더욱 깊은 연구와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으며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역사의 여정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믿었듯이 이름이 불리는 한 존재는 계속되고 이야기가 전해지는 한 영혼은 유지됩니다. 당신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의 신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정말로 눈을 감으세요. 더 이상 저항하지 마세요. 베개가 벤벤 언덕이 되고 다묘가 이시스의 날개가 되며 어둠이 두아트의 강이 됩니다. 당신은 라의 배에 타고 있고 별들이 당신을 안내하며 오시리스가 저 멀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통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당신은 다시 깨어날 것이며 세계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마하트가 당신의 심장을 가볍게 하기를, 베스가 당신의 꿈을 지키기를, 타와레트가 당신의 휴식을 보호하기를, 호루스가 당신의 여명을 인도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일강의 영원한 흐름이 당신의 영혼을 평화롭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잘 자세요. 꿈속에서 만나요. 그곳 고대와 현재가 만나는 곳에서, 신화와 현실이 겹쳐지는 곳에서, 이름과 존재가 하나가 되는 곳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숨이 느려집니다. 영원히 시작됩니다. 지금